어, 오늘 이 시편 30편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죄의 유혹에 넘어진 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건 이 다윗이 죄를 지었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가 아니고 그가 아주 편안할 때였습니다. 전쟁도 다 그치고 사방에 더 이상 적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던 그런 형통한 때에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징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작은 죄에도 넘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셨습니까? 바로 형편이 좋아지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렸던 죄였습니다. 성도에게 정말 두려운 일은 어떤 질병에 들거나 가난해지거나 실패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조차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더 이상 죄가 유혹이 되지 않을 겁니다. 또 누군가와 싸울 일도 없겠죠. 누가 잘났다, 누가 잘못했다, 따질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는 돌아보기도 싫고, 또 누가 잘났냐 못났냐 잘했냐 못했냐 이것을 따질 일도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가 안타깝지만 참 갈등이 많습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때로는 자존심 싸움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눈이 뜨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나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뜨여지면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떳떳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순교가 참 무섭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진짜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언뜻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순교 분명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근데요, 여러분, 순교보다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옥을 알고 천국을 진짜 깨닫고 나면 순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불쌍합니까?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안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 죽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스데반 집사는 그 몇 분 사이에 돌에 맞아 죽었지만
어떤 분은 무서운 질병의 고통에서 몇 년을 싸워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또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스데반 집사보다 더 심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 죽게 되실 분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요, 부러운 일인 겁니다. 왜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완전한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을 뵐 완전한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세 친구가 그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고 그냥 순교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 세 친구는요, 죽는 것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다 되어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교하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순교하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절대 순종하겠다고 결단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축복, 이 땅에서의 평안이 제일인 줄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일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해가 터져서 이렇게 죽어갈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대요. 그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그 분이 아프리카 한 지역에서 두 분의 성도님이 아내와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 자체가 무슬림 지역인데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돼서 사람들에게 불에 태워져 죽는 장면이 그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맞고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는데도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두 손을 들고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세상의 축복은 다 가진 사람인 겁니다. 다윗이요, 회개를 해요. 근데 다윗의 회개,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의 회개의 내용을 보면 회개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니 죽이시려면 저와 우리 집안 사람들을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옥 갈 것이 두려운 사람은요, 절대 죽여달라고 기도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지옥 형벌의 고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상을 분명하게 깨닫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눈이 띄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런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것은 그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믿음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뭘까요?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을 때 몰랐어요. 모르다가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며 사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위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원했던 건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까지도 사실 회개의 기도이거든요. 그 회개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을 또 노래한 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 견눈질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살다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려요. 세상 견눈질 하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이젠 잃어버리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실제로 죄가 무서운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슬쩍슬쩍 죄 짓고 또 은밀한 죄도 짓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합니다. 지옥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셔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가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직까지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를 못해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여전히 교리로만 있는 거예요.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어떤 사형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형수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재판받은 적도 없어요. 이건 가정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받을 날짜를 기다리면서 두려움에 떨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면받았다는 통보만 받습니다. 당신이 사형수였는데 어떤 분이 대신해서 당신 대신해서 죽어줘가지고 당신 죄가 사면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재판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형 집행 날을 기다려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데 너 대신 누가 대신 죽어줘서 너는 이제 안 죽어도 돼. 너는 이제 자유야. 그렇게 통보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형수가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을까요? 그냥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죄를 지었나? 내가 죽을 뻔 했었나 보네? 그런데 용서를 받았대? 아, 참 감사하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어요. 뭐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실상입니다. 자기가 정말로 죽을 죄인이었다는 걸 잘 몰라요. 지옥 형벌이 자기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대신 죽어줬대요. 아, 그래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어요? 감사하기는 하네요. 그랬다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이 있나?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정말로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감동이 있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인 실상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죄가 유혹이 돼요. 죄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분명하게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냥 또 그 십자가를 의식하고만 살라는 의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식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사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의 정말로 핵심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죽는 것임을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셔야 돼요. 정말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선포가 되고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는, 육신의 종이었던 나는, 마귀의 종이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이고 은혜는 영원하다는 진리였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아마 이 5절 때문에 이 시편 30편이 성전 낙성가로 지정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정말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그 너무나도 무섭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징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가 회복되니까 징계가 잠깐이었구나. 하나님은 징계를 오래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징계를 잠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날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설사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80년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80년 내내 하나님이 징계만 주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 경우는 없지만 80년 내내 징계만 내려요. 그래도 여러분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혹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은혜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을 주시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는 매가 축복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서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